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 행함과 진실의 사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6장 7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그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저당부를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화가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회를 향해서 진짜 회개가 뭡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유명해진 겁니다. 사실 이 영화는 기독교의 이 회개에 대해서 참 오해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회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참된 회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회개 당연히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이웃과의 회개 이걸 같이 함께 다루어야만 온전한 회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5대 제사 중에서 이제 속건제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속건제는요, 기독교의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속건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약을 해보면 이런데요. 한번 요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건제는 제물과 성물의 실수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했을 경우 드리는 배상제이다. 배상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두 대상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원금의 20%를 더해 배상하고 그 다음에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린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지금 우리가 속건제의 요약을 읽었지만 속죄제든 속건제든 그 전제가요. 무심코 실수로 또는 의도치 않게 범한 죄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고의로 저지른 범죄, 고의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아주 중하게 중벌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또 제명,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중한 벌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오늘 속건제와 관련돼서 두 가지를 다뤄보면, 첫 번째로 속건제의 근본이 뭐냐? 속건제는요, 믿음의 위반, 그게 바로 이 속건제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요구하는 죄, 이 죄를요 히브리어로 마알이라고 하거든요. 이전에 다뤘던 죄랑 다른 겁니다. 이 죄는요, 이 마알이라는 단어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위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깨졌을 때 그걸 죄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맹세나 서약을 깼을 경우에, 바로 이런 경우에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했다는 게 뭐겠어요? 믿음이 위반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깨버렸다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의 불성실함에 대한 그 책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속건제가 어떤 경우에 드려졌는가?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재산에 대한 믿음의 위반의 경우, 여호와의 재산이에요. 또 하나는 이웃의 재산에 대한 믿음의 이 위반의 경우에 속건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디 중에 범죄하였으면.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아멘. 자, 보시면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 이렇게 말하면서요, 결국 여호와께 바쳐야 될 성물이라는 게 뭐냐면 11조라든지 또 첫 열매라든지 또 가축의 첫 소생,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드리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걸 떼어먹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하고, 심지어 제사장만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범했을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소의 비품을 손상시키고 오염시켰을 때에도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위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의 재산에 대한 믿음의 위반은 어떤 거냐?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의 물건을 막거나 담보로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부당하게 빼앗거나 혹은 남의 잃은 물건을 차지하고도 거짓으로 부인하거나 가짜로 맹세하는 등의 범죄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행하였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잠깐 읽었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중범죄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강도질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부당하게 빼앗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차지하고 부인하고 가짜 맹세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범죄 같은데, 고의적인 범죄 같은데,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에 그 범죄가 아예 이 마음에 각오를 하고 저지르는 중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담보를 잡고 강도질하고 이웃의 소유를 부당하게 빼앗고, 이런 것들은요, 잠깐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실수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눈이 멀어서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부당하게 착취하고 거짓말하는 경우에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상이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상관없이 잘못된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왜 하나님의 재산에 욕심을 내고 이웃의 재산에 욕심을 부렸는가? 그 근본 이유가 있는데, 그 근본 이유는 신뢰의 파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깨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신뢰가 깨져서 믿음 위반이 일어났기에 합당한 회개를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운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걸 털어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냥 어떤 병에 걸려요. 어떤 병이에요? 섭섭병에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도 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막 표현을 하지 않지만 섭섭병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네요. 예, 여러분 아무도 없으시고, 이 섭섭병이 드니까 기도하면서도 원망이 나오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섭섭병이 생기면요,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신뢰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잘못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실수 없이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절대 하나님을 향해 섭섭해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의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이웃에게 대해서 마찬가지죠. 변하지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신뢰,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주고 믿을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과의 신뢰, 또 이웃과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뭘 말해주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행함과 진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진실함으로 회개는 잘해요. 근데 어디에 자꾸 걸리느냐? 행함에서 회개하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속건제는요, 배상제예요. 모든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배상제가 바로 이 속건제인데요, 제사하는 것,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상의 책임을 다하고 제사로 회개를 마무리해야 라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5절도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누군가에게 좋아한다고 말할 때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표현하는 겁니다. 보상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좋아한다고 말할 때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 통로라는 거죠. 진실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실천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속건제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지금 속건제는 원금의 몇 퍼센트를 돌려주는 제사죠? 20%예요. 20%.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누군가에게 뭔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보상을 20% 더해서 돌려준다. 원금의 20%거든요. 여러분, 이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어 보일 겁니다. 그죠? 한 50%는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20%라는 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퍼센트거든요. 이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또 누군가에게는 많으면서도 또 넘치기는 하는 것 같기도.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지만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가장 적절한 수준이다. 그래서 주면서도 조금 아깝지만 자기 자신에 있는 이 마음을 씻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받으면서도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만 그 마음에서 이제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씻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양쪽이 다 서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라는 것은요, 적절한 대가가 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씻음이 다 정리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고보 2장 17절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바꿔 말하면 행함이 없는 회개는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행함이 있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누군가에게 실수를 저질러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행함이 있는 이런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온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털어버려야 될 것은 반드시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줄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한 회개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은혜와 덕으로 또 순결함으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진실한 회개, 행함이 있는 회개를 통해 삶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회개함으로, 진실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주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또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기도의 힘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회개는 행함이 있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회개를 통하여 삶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